엊그제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협력 선교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전화였고 또 예전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던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딱 통화를 하려고 연결이 되는 순간에 저보고 하시는 첫 마디가 뭐냐면, 한종술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맞다. 이 중국에서는 이 통화를 마음 놓고 못하니까 교회, 목사, 선교사 이런 단어를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까, 사장님 회사 임원들은 잘 계시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들 임원으로 오늘 성격을 하셨습니다. 졸지에. 그래서 저도 얘기했죠. 김 부장은 잘 지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누가 보면 제가 여러분 몰래 중국의 사업체라도 차린 줄로 착각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안식년을 하고 이제 연초에 들어가셨는데, 아시죠? 작년에 우리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하고 있는데 1년 사이에 얼마나 가혹한 핍박과 추방이 있었는지를 말로만 듣다가 현지에 들어가서 실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년 만에 왔는데 직원들이 다 철수했어요. 저만 사무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끝까지 하다가 혹시라도 철수해야 될 상황이 오면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무실은 뭐고 직원은 또 뭡니까? 그만큼 중국 안에 통화할 자유조차 없다 하는 사실이죠. 언젠가 평양을 다녀온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곳에는 자유가 딱 한 가지가 있더라. 그게 뭐냐면 숨 쉴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뭐죠?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의 옷을 입고 자유의 세계에 살아야 인간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과연 이 땅 인생들이 그런 자유인의 삶을 사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살고 계세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러 오셨느냐 하면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가 뭐냐? 사람들은 자유라 하면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때 이걸 자유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사 갈 수 있을 때 이 사람은 자유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죠. 오늘은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공휴일이기도 한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이래서 마음을 먹고 실제로 발걸음을 교회에 옮긴 여러분이 자유인인 것이죠. 그렇다면 자유의 반대말은 뭘까요? 억압, 한계, 제약. 물론 그것도 될 수 있지만 좀 더 적절한 의미의 단어는 가난입니다. 가난. 그건 뭐야? 자유의 반대말이 가난이다. 이게 약간 포괄적인 개념인데요. 가난하기 때문에 제약이 있고 가난하기 때문에 억압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해가 쉽습니다. 물질의 가난은 먹을거리에 제약을 받습니다. 비싼 음식 못 사 먹습니다. 지식의 가난은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갑니다. 내가 원하는 회사에 취직을 못하게 하죠. 억압과 한계가 지어집니다. 진리에 가난해지면 거짓된 것에 속게 되어 있습니다. 미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 똑똑한 양반들이 이사 함부로 못합니다. 뭐가 없어야 돼요. 손인지 발인지 뭐가 하나 없어야 갈 수 있습니다. 결혼 날짜 마음대로 못 잡습니다. 다 제약을 받고 있죠. 진리가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가난에서 비롯된 억압과 제약을 끊고 자유하는 것인데, 자, 그렇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는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33절, 3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갇혀 있지만 석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게 없겠죠. 그러나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알고 보면 지금 갇혀 있는 신분이에요. 빨리 석방되었으면 좋겠어요 얘기하면 아주 기분이 나쁠 것이죠. 왜? 자기를 죄수 취급했기 때문에.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대들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거예요. 아니 감옥에도 안 간 우리를 왜 죄수 취급하느냐. 우리는 명색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자유하라고 얘기하느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유하고 있느냐를 재차 물으시죠. 죄를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의 종인 것이죠. 죄악의 노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듯합니다.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은 세상, 그렇게 느껴지. 심지어 예전에 제가 어떤 선전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술이 세상을 자유롭게 하리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패러디해가지고 기술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걸 CF 카피로 쓴 것이죠. 무한정의 자유를 줄 것처럼 선전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비행기 속도가 빨라졌는데 조만간에 초광속 비행기가 나옵니다. KTX가 이 철도 문화를 바꾼 것처럼. 그러면 얼마 만에 가느냐? 미국을 LA를 4시간이면 갑니다. 4시간. 4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되죠? 아침에 미국에 갔다가 그날 돌아오면 됩니다. 뭐 거기서 호텔 잡으려고 용서가 할 필요 없어요. 갔다가 돌아오면 됩니다. 정말 못할 게 없을 것 같죠? 그럼에도 인생들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끊어내지 못한 마지막 쇠사슬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의 사슬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다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야망의 종이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이념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게 중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여 있다는 것이. 돈에 중독되어 있어요. 권력과 성공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 도박, 쾌락, 외모에 중독이 되어서 겉으로는 자유하다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종이 되어 살고 있어요.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느 전쟁터에서 사병이 무선으로 포로를 잡았다고 보고를 한 거예요. 포로를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소대장이 그래 잘했어. 그러면 이리로 끌고 와. 이랬더니 이 사병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소대장님 그런데 포로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막 기가 찬 거죠. 포로를 잡았으면 지 마음대로 끌고 와야 되는데 포로가 가지 않으려고 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러면 네 혼자라도 와 이렇게 했더니 소대장님 포로가 저를 놔주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심하고 이런 넌센스가 다 있나 싶죠. 누가 포로입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성도들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해놓고는 밖에 나가서는 죄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혀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병처럼 저를 놔주지 않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우리는 벌어지고 있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끊지 못하는 습관들이 있죠. 아주 잘못된 건데 또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중독이라는 데 대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양심의 억압을 받고 눌려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지금 자유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아야 자유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는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여러분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은 좋아도 매이는 것이고 너무 싫어해도 매입니다.
어떤 권사님, 우리 교회 아닙니다. 지난번 교회 권사님이 제가 신방을 그때는 자주 다녔는데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데 한 번은 화가 나셨는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 있었습니까? 목사님, 그놈은 화상 때문에 죽겠다. 저는 화상이 무슨 말인지 그때 알았어요. 남편을 화상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면. 어디 가서 콱!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해도 매여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집착해도 매여 있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막 죽겠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돈에 매여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매이지 마세요. 사람에게도 돈에게도. 뭐 남편을 사랑한다 하지만 매이지는 마세요.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남편이 혹시 막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조금 늦게 들어와도 속상해하지 말고 또 매이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제 시킨 대로 늦게 오면 식탁에다가 딱 적어놓고 자세요. 1번, 김치는 냉장고에 있어. 2번, 나는 먼저 잠. 3번, 새벽기도 가야 돼. 이렇게 해놨어요. 참고를 꼭 하세요. 얼마나 멋진 자유인입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매여있다 하는 게 성도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역자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입니다. 근데 허드슨 테일러가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요. 50년을 중국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때에 그 오래전에 50년을 사역하면서 교회를 205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이 허드슨 테일러의 도전을 받고 849명이 중국에서 종신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단기 선교사가 아니고 종신 선교사로 849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교회에 모이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헌신된 중국인이 12만 5천 명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가 맞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까딱했으면 선교를 못 올 뻔한 일이 있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때 그랬지만 의대생이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에 명문대학 의대를 다닐 때에 자기는 너무너무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데 좋아하는 자매가 생겨버린 거예요. 교제하는 중에 내가 중국 선교에 대한 꿈이 있는데 이 자매가 혹시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같이 갈 건지 물어봐야겠다. 그래 용기를 내어서 사실 나는 의대를 졸업하면 중국에 가서 선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매가 기도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기도해보자는 안 가겠다 소리거든요. 결국 안 따라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굉장한 갈등을 빚습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를 보면 처음에 근 7년 가까이 자기 혼자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어서 왔는데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자매를. 그래가지고 이 사역에 전혀 이게 역동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30이 넘어서 노총각이 되었을 때 중국 현지에서 마리아 다이어라는 선교사님 부부의 딸을 만납니다. 이 딸은 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0살이니까 나이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당시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 마리아 다이어와 이 노총각 허드슨 테일러가 결혼을 하면서 선교 열정을 가진 아내를 딱 맞이하니까요. 그의 사역이 엄청난 탄력을 받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일들을 50년 동안 한결같이 달려가며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년들 부탁합니다. 오늘 수련회 다 가시고 그리고 선교지 가보세요. 선교지 가면 하나님 또 예비해 놓으신 또 하나님이 또 생각해 놓으신 그게 짝이 있을 수 있어요. 안 그래도 오늘 우리 선교 부장님 기도하셨지만 올해는 선교 가면 지원을 팍팍 하기로 했어요. 팍팍 하기로. 팍팍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사람이 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굿이 아니라 베스트를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자꾸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굿을 잡으려고 발부둥 치며 거기 매여 있는 인생 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집중해서 최고의 것, 베스트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자유자로 2019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참된 자유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자유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면 진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죠? 진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시작에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곧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고 말씀은 또 뭐다? 성령의 검이죠. 칼이지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검이 될 때 우리가 얽어매인 모든 것들의 사슬을 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유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하려면 내 말이 즉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거한다는 것은 짐을 꾸리고 이사를 가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과 옳은 그대로 행하는 것은 차이가 많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압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멘 합니다. 근데 나가서는 끌려다니는 것이 있죠. 진정으로 그 진리의 실천자가 되어서 자유하려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그중 안에 경험들, 기득권들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특히 이 거한다는 말이 헬라어 성경에 미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붙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사람들은 뭐죠?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모르드게는 포로였습니다. 다니엘도 10대 때 끌려온 포로였습니다. 요셉은 뭡니까?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와 가장 동떨어진 인생을 평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삶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되고 그것이 자기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 때에 그들은 최고의 자유자로 살아남았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사람이 죄악을 강하고 억압을 강하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감옥에 넣어놔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자로 살면서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살리는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만큼 우리에게 소중하고 역사하는 능력인 것이죠. 이게 없으면 여러분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세계관과 인생관에 매여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전에 고3 어머니 한 분이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능을 앞두고 작전 기도를 한다고 40일 새벽 기도회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새벽 기도회를. 그래서 제가 새벽에 보일 때마다 참 귀하다. 그래 너 자식을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 그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근데 그 애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갔습니다. 그 우리 신방을 가게 됐는데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니까 목사님 내 정성이 부족했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애가 못 갔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 정성이 부족했다. 뭐가 부족했단 말입니까? 열심히 뒷바라지 했잖아요. 40일을 작정했는데 수능 앞두고 3일 전에 뭐 우짜짜다가 하루를 딱 빼먹었다고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내 정성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우리 애가 떨어진 것 같다고. 지금 이분 얘기가 맞습니까? 이건 다분히 불교적인 세계관이죠. 이분의 소속은 대한예수교 불교회로 바꿔야 돼요. 대한예수교 조계종으로 바꿔야 돼요, 이분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원하는 대학에 못 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면 그게 복인 것이죠. 더군다나 이분은 그동안 몰랐던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고 39일이나 새벽 기도를 나오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분은 아들의 합격보다 이미 최고의 복을 먼저 받았어요. 그것이 깨달아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본인과 아들의 장래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죠. 이게 왜 안 되죠?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성천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얻고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손길과 섭리가 그분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정성이 부족해서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집사님 얘기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가 어찌 됐습니까? 제가 여러분 보고 베트남을 너무 열심히 응원하라 했더니 베트남은 세상에 상상도 못했게 8강까지 올라가있어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저와 함께 응원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똑같이 베트남은 8강에 갔고 우리나라도 8강에서 그게 마지막 여정이 끝났는데 베트남 축구를 보고는 사람들이 전부 잘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축구를 보고는 아이고 잘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트남 축구는 잘했어 이렇게 해요. 우리는 아이고 어지가 해도 잘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몇백 번을 봤는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는 축구는 사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게 뭐죠? 매여 있는 것이. 축구가 뭔데? 저희들 어릴 때 최고의 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바보 축구야.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그 다음날 이 바보 축구야. 새벽에 묵상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매여 있는 거죠. 제가 축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축구를 응원하되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번 일로 축구계를 은퇴하려고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우리 여자분들 외모에 관심이 많으시죠? 뭐 이쁘게 입고도 싶고 치장도 하고 싶고 얼굴도 더 화사해지면 좋겠고 또 늙지 않으면 더 좋겠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주신 본심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거역할 수는 없죠. 근데 너무 매이지는 마세요. 이지선 자매 이하여대 4학년 때 그만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전신화상을 입고 만신창이가 된 이지선 자매가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힐링 캠프에 나와서 당당할 수가 있습니까? 수술을 40번, 그것도 10시간짜리 수술을 40번
한국에서 안 되어서 일본에 건너가서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일본에 가면 찬밥 신세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이지선 자매가 가서 현지에서 말씀을 전하며 수천 명의 일본인 젊은이들이 거기서 꼬꾸라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에는 미국의 최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은 교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붙들어주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로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가능하죠. 자유하니까. 이게 자유인 거지. 진짜 자유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이뻤던 얼굴을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만이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 말씀이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붙들어내니까 온 세상 여자분들이 집사가는 외모에서 얼마든지 자유하고 최고의 감동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올가매려는 이 시대에 중독이 있고 쾌락이 있고 유혹이 있고 죄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 안에 더 거해서 2019년 죄와 무지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불행으로부터 얼마든지 자유케 되는 멋진 우리 전포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놔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한국인의 입국을 막는 나라가 80개국이 넘었습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나치리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바꿔주시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아무렇지도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인이 5만이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거품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은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교인의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전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